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염 자랄 때까지, 수염 자랄 때까지입니다. 저는 한민족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한민족의 한이라는 것이 크다, 넉넉하다, 가득하다, 하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만시대, 만 지난 변환이죠. 그때 들어갔던 한이라는 글자에서 따와서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한민족이라는 글자 안에는 또 넉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늘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배려다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주시면서 종과 노예까지 또 나그네까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동력 착취를 당할 수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배려를 하신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끔 사람들로부터 배려심 많다라는 칭찬을 듣는 소리를 듣습니다. 양보하고 약자를 먼저 챙겨주는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보여준 본문의 배려심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자신에게 후대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암몬의 한운이라는 왕이 아마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늘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베풀지 못하고 있다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가 죽었대요.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그 암몬에 보냈습니다. 근데 암몬의 한운의 뒤를 나하스인데 그 왕이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한운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절단을 보고 신하들이 오판을 하면서 한운에게 잘못된 말을 하죠. 저 사람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정탐하고 우리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조문객들이 입은 바지의 엉덩이 부분을 잘랐습니다. 수염의 절반을 잘라서 보냈습니다. 사절단이 엄청나게 부끄러워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그들에게 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수염이 반쯤 잘렸으면 나머지도 다 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율법으로나 당시의 풍습으로 수염이 없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에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 수염을 깎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형벌 중 하나다. 수염을 깎는 것은 이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남성에게 온전한 수염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수염이 훼손된 것은 종교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돌아와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머물러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그 준 돌아올 기한을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이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한 조문사절단에게 여리고에 있으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이미 이 사절단은 거의 많이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미 왕궁 가까이 온 그들을 여리고로 돌려보내서 머물러 있어라 말했던 것입니다. 수염 자라기까지 있으라는 거죠. 이들에게 공적인 휴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이 다윗은 조문사절단이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체자를 세웠을 거예요.
업무에 불편함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문사절단을 여리고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것도 수염 자랄 때까지요. 수염이 얼만큼 자라야 옛날 신하들만큼 자라나 적어도 한 달, 두 달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일보다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업무에 펑크가 나서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더라도 자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소품이 아니고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배려는 한마디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입니다. 일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마음에서 나온 배려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수치스러운 상태로 일시키지 않겠다는 철학에서 나온 배려입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자세에서 나온 배려입니다. 요즘 대세 중 대세가 남을 까내리는 기사를 써서 돈을 버는 게 대세 중 대세죠.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속도는요,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지금. 다윗의 조문사절단이 암몬에서 이미 수염과 엉덩이 쪽이 잘리는 순간 누군가 전 세계 SNS를 통해서 그 소식을 퍼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 사람들에게 당장 들어와 암몬에서 보았던 그 정황을 보고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과 반대되는 상황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습니다. 막 자라나고 있는 젊은 사람들 못 기다려주고 무능하다고 잔소리하죠. 사람들의 귀에 그 무능함을 전하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수치를 퍼나릅니다. 그 안에 또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면 수염 자라듯 실력이 자라서 무능의 수치는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를 추월하죠. 그 사람은 성장하고 나는 퇴보하니까요. 저도 자신에게는 저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울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해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참아요. 어떤 때는 여기 목구멍까지 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일단 참습니다. 내일 말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슴을 쓸어내리죠. 아, 말하지 않기를 잘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우리도 남들에게 수치를 주었던 시절이 다 있었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세월과 함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기다려줬습니다.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좀 기다려주면 클 수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 같은 세대 다시는 안 오겠구나. 우리의 영광 다시는 안 오겠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지금의 슈퍼스타가 다시는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매 시대마다 이전 시대의 인물을 대체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거든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으면 차범근을 뛰어넘는 손흥민 같은 사람 나옵니다. 지금 말들이 손흥민이 끝이다라고 말하는데 손흥민 뛰어넘는 사람이 또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답답하고 손해보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걸음으로 목회하자. 어른들의 걸음으로 목회하자. 여인들의 걸음으로 목회하자는 것입니다.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를 키우는데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인류 구원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데는 어린아이의 걸음으로 오더라도 기다려주셨습니다. 주님께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을 만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성이나 인격이나 능력에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느리지만 꾹꾹
눌러 담으셨습니다. 천천히 가르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저 제자들 봐라. 아직도 믿음이 없다. 이렇게 수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가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들 각자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늘 기다려 주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면 속 터집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로 얻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으로 얻지 않습니다. 돈으로 얻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얻습니다. 특별히 내가 대신 손해볼 때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나중에 600명까지 불어나게 됐죠.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늘 누구든지 수염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어서 그런 겁니다. 더디 자라는 자녀를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늘 모자란 이들을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늘 여러분 자신과 부딪히는 사람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적으로도 안 맞을 수 있는 사위나 며느리를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